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지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12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벳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라바 사람 아비알몬과 바룸 사람 이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롯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비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살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아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부터 등장하는 사무엘하 23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 고백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동역자였고 동행자였죠. 하나님만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의 전체 주제를 좀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사람이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세 명의 가장 중요한 용사의 이야기가 이제 어제 본문에 등장을 하고 또 오늘 본문에는 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또 중요했던 세 사람의 용사들과 나머지 30여 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쭉 등장을 합니다. 먼저 에피소드 한 대목이 등장을 하는데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들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이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본문에 등장하는 블레셋 사람과 다윗의 군대가 대치 중인데 장소가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고 다윗의 군대는 아둘람 굴에 진친 상태이죠. 본문의 상황을 보면 통합 왕국을 이룬 이 초창기에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그때의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하 5장에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전쟁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바임에 진친 블레셋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르바임에 진을 치고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베들레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이고 떡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하게 필요했던 밀, 이것이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밀 곡창지대였던 거죠. 그래서 추수 때가 되기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곡창지대에 와서 자주 곡식을 강탈해 갔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아마 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적극적으로 싸웠던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기 고향이 수탈을 당한다는 소식을 지금 듣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대치 중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자기가 고향에서 먹었던 그 우물물의 물맛이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대치 중이었고 블레셋의 수비대 즉 블레셋 군인들이 이미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그곳에 주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잣말로 내가 고향에서 먹었던 그 물을 먹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때 세 사람이 등장해서 이 일을 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세 사람의 용사들이 말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보고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보고하지 않고 곧바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가서 물을 떠오겠습니다 하면 아마 다윗이 말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세 사람이 일어나서 그대로 블레셋의 수비대를 뚫고 가는 거예요. 물 한 바가지 뜰어, 물 한 가죽 부대 뜰어 지금 가는 거죠. 이걸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나게 되죠. 다윗이 다윗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군림하는 사람이었고 또 명령하는 사람이었고 무서운 사람이었기만 한다면 오늘 다윗이 혼잣말처럼 물 먹고 싶다. 누가 나를 위해서 먹게 할까? 이게 사실은 먹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혼잣말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평상시에 다윗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는 리더였고 충분히 충성을 받는 리더였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2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과 그의 장수들은 초창기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죠. 초창기 다윗이 홀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때 다윗에게 피해온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60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잖아요. 대부분 그 안에 함께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략 20년의 시간을 함께 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용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속속들이 알게 되었고 또 그 다윗도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속속들이 알게 된 거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교제가 깊어지고 그 교제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자기 생명처럼 아끼는 관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새 용사와 다윗의 관계죠. 자, 이런 관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뚝딱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거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다윗에게 보내주신 사람을 그러한 사람으로 다윗이 만들어 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복이 있잖아요. 그 만남의 복을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내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맺어주신 좋은 관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맺어주신 좋은 관계들이 가장 좋게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깊어지는 관계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 더 위하는 관계가 되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 그는 언제나 전장에서 그의 장수들과 함께하면서 솔선수범했던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이 보내주신 좋은 사람들을 내 인생의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하기 달려 있는 것이죠.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귀한 줄 알아야 이것이 가능한 거죠. 다윗이 그 일을 너무나도 잘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 가져온 물을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먹지 않아요. 먹지 않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결단코 이런 일을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사람들의 피입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이건 저 사람들의 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처음엔 물을 먹고 싶어서 그냥 혼잣말처럼 했는데 정말로 그 물을 생명을 걸고 가져온 사람들을 보니까 물을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 물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한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세 사람의 진심을 훨씬 더 좋게 본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 이거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실수한 거다. 이게 뭐냐면 이제 진짜 리더의 모습이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여줘요. 보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맙다, 잘 먹겠다, 시원하다 그랬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보스가 아니라 리더였기 때문에 내가 무리한 것을 원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이 세 용사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해요. 이것은 너희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의 고백을 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하나는 뭐냐 하면 진짜 리더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정직하게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리더구나. 그리고 사람 앞에서 고백했던 것을 멈추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리더가 진짜 리더이구나.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내가 이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일이 진짜 리더의 모습이구나. 실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실수를 돌이킬 수 없는 실패로 만들어버리는 리더가 있고요. 계속되는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서 오히려 사람들을 더 내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더 나를 존귀히 여길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런 사람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어느 곳에서는 우리도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우리도 실수가 있죠. 실수할 때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 때문에 나의 모습, 그 실수 때문에 생긴 관계들을 끝내는 실패로 몰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관계를 더 견고히 해 나갈 수 있는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를 가졌던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용사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오늘 18절 이후부터 마지막 39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 그리고 요압의 아우 아사헬. 요압 그리고 아비새, 아사헬, 다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다윗과의 관계는 사실 조카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와 가장 가까운 친척들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이라고 24절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사람도 자기와 동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옆에 두었어요. 대부분이 그런 결정을 하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결정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가장 멀리 있는 사람과도 함께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발디 사람이 나와요. 이 발디는 유다의 최남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남쪽에 살아가는 곳의 이름인 거죠. 그 발디 사람 헬레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마 갈렙의 후손이라고 추정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에 사는 사람과도 자기와 가장 멀리 있는 사람과도 함께 했죠. 근데 이 사람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북쪽으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도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사알못 사람이라고 등장하는데 여긴 단 지역,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이었던 단 지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만 곁에 두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멀리에 사는 사람들도 자기 곁에 두어서 함께 유다와 이스라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28절 29절에 보면 아후와 사람이라고 나오고요, 기브아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둘 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하면 사울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는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도 신실하게 다윗이 세워서 다윗의 장수로 삼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31절에 보면 바루훔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바루훔 많이 어디서 들어봤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바루훔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막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그 동네 사람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 동네 출신 사람도 들어서 썼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34절 이후로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등장을 해요. 마아가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소바 사람도 나오고, 암몬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헷 사람도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중요하게 등용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다윗이 중요하게 인재 등용을 한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걸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생각할 수 있게 돼요. 뭐냐면 다윗은 홀로 영웅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이스라엘을 섬기고자 했던 사람이다. 그걸 보면 그의 마음이 좁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가를 알 수 있죠. 그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사람들, 어제 본문부터 오늘 본문까지 쭉 보면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37명이라고 등장하잖아요. 우리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주셨는데
내 평생의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내 평생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내가 몇 명이나 남기고 있는가? 또 하나, 나는 누구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39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름들이 쭉 등장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역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사람이다 라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되죠. 오늘 세 가지를 좀 함께 나누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충성받았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들을 충분히 사랑해주고 또 다윗 스스로도 그들에게 충분히 충성스럽게 그들을 섬겼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리더도 실수할 수 있죠. 다윗도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이 했던 게 뭐예요? 그 실수를 정직하게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실패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 실수를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았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따라 삼는 정면교사의 본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 잊지 않고 함께 넓고 깊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